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89편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 능히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우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우리니 우리의 방편은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야기에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의 모든 형태를 결정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장님 코끼리 만지기식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 위에는 잘 수용하지 못하는 약점을 설명하는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잘 간직하는 거 중요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한 그 이야기들도 수용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인식의 폭을 자꾸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간증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전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광대하신데 뚜벅뚜벅 백사장을 걸어가다가 모래 한두 알 줍는 것, 그게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아니겠는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표현이 좋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가면 모래가 참 많죠.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 모든 모래를 다 아는 거 아니죠. 몇 가지.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그 인식에서 더 뛰어넘어 하나님을 알고,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그 풍부하심 속에서 더 견고해지고 또 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겠죠. 오늘 시인이 말씀하는 하나님은
두 가지로 표현되잖아요. 두 가지로. 하나는 인자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11절에 보면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늘과 땅, 이 세계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다라는 얘기를 뒤집으면 뭐겠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다. 인간은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 그것이 나조차도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나의 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저 내가 맡아 가지고 있을 뿐, 이 세상의 소유주는, 나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첫걸음을 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첫 말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로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의 믿음은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어요. 신앙은 윤리 도덕이 아니잖아요. 그게 포함되어 있는 것뿐이죠. 믿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모든 것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시냐는 얘기죠. 그게 첫 번째가 성실하심이에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얼마나 성실하신지, 성실하심이 하나님을 다 두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실 그 자체라는 거예요.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시편의 성실이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 얼마나 성실하신지. 온 세상 파도가 칠 때 파도 하나하나까지도 다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한동안 이신론이라는 이단적인 사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계를 만드신 분과 같아서 시계를 창조하니까 시계를 창조하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시계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법칙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대로 돌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시계가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갈 때 아무도 간섭하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법칙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법칙에 이끌려서 살아가도록 간섭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괴리되어 계신 분이죠. 저 멀리에서 팔짱 끼고 세상 돌아가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고 계신 하나님. 오늘 나의 상황은 인과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돌아갈 뿐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숙명론과 비슷해요. 운명론. 운이 좋으면 뭐가 잘 되고 운이 없으면 뭐가 안 되고, 우리 이런 하도 운명론 속에 살다가 보니까 우리는 이런 말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서 툭 나오죠. 오늘 운이 좋았어. 시장에 갔더니 아유 글쎄 이거 살 수 없는 거잖아. 이거 얼마나 싸게 샀는지 몰라고 운이 좋았어. 그런 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숙명론, 이신론도 그렇고 다 모든 것들은 우리의 삶이 어떤 틀 속에 갇혀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르쳐 주죠. 굉장히 우리를 낙심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칙은 맞물려 돌아가듯이 모든 것이 다 일정한 거죠. 제가 아는 한의사 장로님은 가능하면 수술하지 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몸에
팔을 대는 그 순간에 내 몸의 균형이 확 무너진다는 거죠. 수술하고 나면 그걸 회복하는, 그래서 시술을 받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법칙에 어떤 하나가 빠져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온 세상에 다 맞물려 돌아간다. 요즘 나사의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 주변에 떠들고 있는 작은 운석들을 가져다가 그 광물질을 가지고 어떤 뭘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연구들을 계속 한다고 그래요. 뭐 화성 탐사선이 가서 화성의 어떤 깊이까지 파서 지진파를 측정을 하고 화성의 어떤 구성 요소를 이제 알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한편 가끔 생각해봐요. 이제 우리가 과학 기술이 발달을 해서 화성에 가서 거기 그 자원을 이렇게 막 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다. 안전할까? 처음에는 미미하겠지만 안전할까? 화성이 사라지면 안전할까?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맞물려 돌아가듯이 하나님은 모든 것이 법칙에 의해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분이라는. 그러나 그렇게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법칙을 뛰어넘으실 때가 있다는 그 단어가 인자하심이에요.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라합은 잘 뭔지 몰라요. 근데 과거에 굉장히 큰 어떤 생물체를 표현할 때 쓰는 말, 또는 이스라엘의 어떤 대적을 지칭할 때 쓰는 시적 용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리워야단이라는 말도 한번 읽어보신 적 있잖아요. 그게 아마 공룡이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의 삶 속에 라합과 같이 어떤 악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많은 증거들이 나오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때 홍수가 범람하던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시기도 하세요.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해와 달에 멈춰라 했더니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았다. 그게 뭔지는 우리는 잘 몰라요. 바다가 넘실댈 때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기도 하세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으시는 거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다. 마른 반석에서 물이 강같이 흐른다.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일들을 어떤 때는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제정해서 그 법칙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시는, 이걸 인자라 그래요. 대표적인 인자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더래요.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오늘 다윗의 언약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 세운 언약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4,0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 이 세월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자체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는 성실하심, 약속하신 그 법칙을 지키시기 위한 성실하심이시고 그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인자하심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창조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책임지시고 성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은혜와 자격 없는 나를 자격 있다 하시고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에게 모든 기준을 뛰어넘도록
당신의 아들을 그 모든 자격 기준으로 내어주신 인자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약속들을 오늘 우리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자심에 기인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성실하심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의 창조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계획과 우리를 향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 한번 간증드렸잖아요. 되게 아프고 병원에서 의사 얘기를 듣고 나오는 날, 목사님 하루만 늦었어도 폐혈증 와서 목사님 죽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에서 나오는 그 세상이 참 달라 보이는 거죠. 요즘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감싸고 계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답답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그 라합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늘도 성실하시게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일하시며 동시에 법칙을 뛰어넘어서 나를 끌어안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이것이 기억나는 그 순간, 우리는 오늘도 담대하게 세상과 맞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품고 계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끌어안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사옵기에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의 삶,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승리의 찬양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